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조금 늦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상황이 좀 겹쳐서 녹화를 좀 늦게 하게 되었는데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매일 말씀을 나누는 것은 놓치지 않도록 또 더욱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갖고 성도의 다른 이름은 모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모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0문화를 받은 3명의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자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한껏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이런 성급한 기대와 또 잘못된 시각은 교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일깨우시기 위해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귀족 출신의 한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본국까지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떠나며 자신의 종 10명을 한 곳에 불러 모아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라. 그런데 그 귀족이 다스리는 그 지역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가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사절단을 따로 꾸렸고 그들을 통해 탄원서를 본국에 전달합니다. 그 탄원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귀족은 왕위를 받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귀족은 종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준 그 한 문화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하여서 10배에 달하는 이익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은 또한 열심히 일을 하여서 5배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러자 귀족은 그 두 종을 칭찬하고 10문화를 남긴 종은 10성읍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고
5 문화를 남긴 종은 5 고을을 다스리는 자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종은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수건에 싸서 보관합니다. 주인은 자신이 본국에 다녀오는 동안 장사를 하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을 모든 종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종은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그 주인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저 문화를 안전한 곳에 놓아 두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인님은 기준이 높고 적당히 하는 것을 싫어하며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인은 종의 말처럼 분명 엄격한 사람입니다. 또한 정확한 성품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는 작은 것에 충성한 종들에게 돈을 넘어서 고을의 책임, 즉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맡길 정도로 사람의 됨됨이와 그 중심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종은 주인에 대한 자신의 짧은 이해로 인해서 결국 주인의 이런 본심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더 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래서 이 종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 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주인이 너무 몰인정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본심을 좀 더 잘 표현해 준 성경의 번역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목숨을 걸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안전에 급급하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주인은 종들이 목숨을 걸고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 연명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주인은 종들이 삶을 연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모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임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일깨워 수정하시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귀인의 종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명령에 오늘 본문의 종들처럼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전에 급급하면 빈털터리가 될 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엄격하게 우리가 행한 일들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준행했는지 빠짐없이 정확히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국의 왕위를 받으러 간 사이 종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주인을 미워하고 그가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주인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주인이 왕이 되지 못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이들이 주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없는 주인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주인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몸을 사릴 것입니다. 모험하기보다는 안전을 선택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 될 것이고, 더군다나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도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또한 주인이 올 경우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의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 또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중간 어디쯤을 선택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정쩡한 자세와 결심으로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나라가 결코 아닌 것이에요. 왕으로 오실 그분이 오시면 곧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가 되는 것이니 그 왕이 맡기신 일을 지금 행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에 호의적인 분위기이든 적대적인 분위기이든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불충성한 종은 백성들이 주인을 미워하고 왕위를 갖는 것을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하자니 그것도 어렵고 충성하지 않자니 그것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적당히 타협하지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만으로 결코 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모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모험하며 그들의 신앙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의 한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명령에 충성하며 모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바로 그러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내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라 모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종을 질책한 주인은 마음에 두었던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내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오늘 비유의 처음과 마지막은 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이 왕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들을 앞뒤로 에워싸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종들로 하여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즉 이들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멸망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맞이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주변의 조건들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것과 함께 그들 모두는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 다른 이름인 모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 땅의 삶을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곤란한 상황, 그 모든 것을 넘어 신앙으로 모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내일은 우리 모두가 새 달의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120여일이 넘는 어둠의 시간을 지나 맞이하게 되는 내일의 주일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새롭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것만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 앞에 모험하며 거룩한 모험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새로워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하늘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어떠한 난관과 역경도 이겨내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헛된 기대와 허황된 희망으로 당신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붙잡고 5배, 10배의 수확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나의 삶을 계수할 분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고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모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기나긴 어둠의 120여일의 시간을 이렇게 잘 지나게 하시고 귀한 주일을 맞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주신 주님의 이 귀한 기회를 잘 살려서 한국교회가 모두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주의 성전에 나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